오늘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 이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저기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암 치료 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암 치료, 암 수술 받은 이후에 어떻게 치료 생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과 같아. 죄악의 암. 이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실화를 먼저 한번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결혼식과 파혼식 초고속 동시에 진행 사건.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얼마 안 됐잖아요. 한 5년. 강남에 가면 강남터미널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 새로 생겼는데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팔레스 호텔과 마주보고 있는 고급 호텔. 거기에서 예식장, 성혼 선언식이 끝나고 사회자의 멘트에 의해서 두 신혼부부는 양가의 부모한테 큰절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 먼저 신부 측 양가 부모, 장인 장모지요, 신랑 쪽에서 볼 때 인사를 정중히 올리고 두 신혼부부 이후에 시댁 양부부, 시댁 부모, 그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게 되고, 큰절을 하는 이후에 아들은 아버지가 포옹을 해주고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포옹을 해줬습니다. 그 순간 귀에다가 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뭔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듣자 하니 신부가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개 닮은 가겠습니다. 제가 닮은 아무여나, 네가 나를 그렇게 반대해서 이 개 닮은 아무개야, 이제 두고 봐라. 실제로 있었던 이 기속말을 엿들은 시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깊은 한숨과 함께 잠시 지그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오신 하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셔서 축하하시면서 내신 축하금은 순서대로 접수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식과 초고속 파혼식이 일어났던 뉴스가 5년 전에 우리나라 수도 강남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말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얼마나 결혼을 반대했기에 며느리가 이랬으며,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며느리였기에 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군에 보낼 때 엄마가 아들을 안고 울고불고 눈물 콧물 흘립니다. 왜 흘릴까요? 어린 아이 같은 아들이 군대 가서 잘 적응할까? 군 생활을 잘 할까? 요사이는 군 생활이 채 2년도 안 되니까 짧지만은 과거 여기 어른들이 군대 생활을, 저도 36개월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저는 그러면서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체 검사할 때 저희 형님이 군수로 저를 판정해 1등급을 해가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전방에 갔습니다.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쫄병 생활 때는 보병으로, 상병을 달고는 보안부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장을 달고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별병과를 받아가지고 보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특별병과를 받았어요. 헬기를 타고 저 전방으로 오고 가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병장 월급이 얼마였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한 2,800원쯤 받았어요. 다른 병장들이 2,800원 받을 때 제가 헬기를 한번 타면 생명수당 이래가지고 10배 이상 더 받았습니다. 한 번 타면 생명수당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한 28,000원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 생활을 잘 했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도요,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적응해야지. 과거 직장 습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직장에 내가 적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과거 직장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직장은 자기 직장 아닙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유치원 때 생활을 못 버리면 초등학교 생활 못 합니다. 대학 생활 잘 하려고는 어떻게 되느냐? 중고등학교에 학교 다닐 때 생각을 버려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부모가 다 챙겨주고 선생님이 다 챙겨줘요. 대학 딱 들어가면요, 선생님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과목도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 적응을 못하면 대학생활 못합니다. 뭐 교육자 얘기하기는 좀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4년 대학을 마치잖아요.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대원 3년에 입학을 합니다. 신대원 3년에 입학을 하면 요사이는 신대원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어도 해야 되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육 전도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사이는 교육 전도사 안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3년을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강도서 시험 치거든요. 강도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 교회 경험 없이 부목사 생활을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교회.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1년도 못 채우고 말이죠. 사표 내고. 아이고 얘는 왜 생활비를 그것밖에 안 주노. 5만 원 더 주면 달랑포찜 사고 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교인들이 왜 이래 쉬노.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빨이 센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못 견뎌요. 못 견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 저하고 같이 사역을 10년 이상 한 부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목회지를 정말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 잘 하려면 떠나야 한다. 떠나는데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함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말입니다. 시딤에서 떠나. 시딤이 좋습니다. 여기가 참 평안합니다. 여기 좋은데 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 어려운 요단강을 또 왜 건너야 합니까? 이러면 안 돼.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정욕을 떠나고 욕심을 떠나고 세상 버릇을 떠나야 돼. 버려야 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요셉은 자의에서 떠난 건 아니지만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자의에서 떠난 건 아니지만 붙잡혀서 고국을 떠났어요.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건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떠났습니다. 거기 어부에서 떠났습니다. 그때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을 떠나고 불평을 떠나고 원망을 떠나고 불신앙을 떠나고 말하는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습관, 그걸 교회 가지고 그대로 하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과 거짓말과 변칙과 교만과 고집, 세상에서 여러분 삶을 살 때 변칙 가지고 막 요래하니까 속구나, 요래하니까 되구나, 그걸 교회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요. 교회 생활 절대 오래 못합니다. 결혼 생활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습관을 떠나서 이제 사랑하는 짝꿍과 함께 독립적으로 같이 손잡고 눈물 뿌리고 무릎 조아리고 기도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과거에 이런 분이 있더군요.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 뽀로로로 어디로 갔냐? 어디 가요? 친정가. 왜? 부모인데 일러주러. 내 남편이 이렇다고 말이죠. 이걸 누워서 침뱉기라고 합니다. 그 가정은 결혼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살던 습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습관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불평의 습관, 짜증내는 습관, 가정에서 부부가 막 자녀인데 짜증내듯이 교회에서 짜증내고 말이죠. 목사인데 짜증내고 원래왜 하면서 짜증내고 말이죠. 그 습관 안 버리면 교회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과거에 장립집사 중에도 장립집사로 있다가 목사님 내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떠납니까? 이러면 내 천주교로 가겠습니다. 갔던 분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습관, 원망의 습관, 염려의 습관, 두려움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적응할 수 있어요.
감사의 습관, 기쁨의 습관, 믿음의 습관으로 바꾸고 기도의 습관, 여러분 사랑의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팀에서 거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게 돼야 신앙이 온전히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교회 평생 다니고 오래 다니고 부모 태에서부터 다녔는데도 세상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버릇 못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악담하는 입술의 모든 죄를 벗어 던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장 1절 주세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탐하는 신앙을 버려라. 교인들 중에도 정탐하러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오늘 교회 와서 정탐해보고 구경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구경하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던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서 구경하고 저 교회에서 구경하고 구경꾼이 되면 신앙이 정착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래야 내 교회가 돼요. 여러분 누워서 춤뱉기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욕해보세요. 아이고 니도 똑같네. 내 자식 흉봐 보세요. 아이 그 부모 그 자식이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다 생각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신앙생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난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조심해서 드려야 돼요. 가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가야 돼요. 아이고 나는 평생 교회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대충 드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라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거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단장하고 주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세상 거 이제 버리세요. 하나하나 버리세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교회 생활 잘 하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거나 세상이 중심이 되면 교회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백성에게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뒤가 뭡니까? 그 뒤. 그 뒤가 뭐예요? 언약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뒤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시띠에 일어나서 떠나긴 떠나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내 마음대로 가자. 뭐 가다가 쉬자.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말씀이 쉬라면 쉬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 따라야 돼.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 그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해야 돼. 아멘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준 사람에 의해서 서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가? 말씀이.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말씀 붙잡고 가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요? 왜 안 나올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은혜가 돼.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뭘 앞세워야 되느냐? 말씀을 앞세워야 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말씀이 가면 가고 하라면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생명은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여러분 이 잎이 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꽃이 펴요. 꽃이 피면 열매가 생깁니다. 익어갑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심긴 심었는데 어제도 그대로 작년도 그대로 10년 전에도 그대로.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니까. 말씀이 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구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거리를 어느 정도 두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 2000규빗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 1규빗. 1규빗이 약 45cm. 45cm가 어느 정도 되느냐? 팔꿈치. 요 정도가 45cm. 1000규빗 하면 450. 2000규빗 하면 900에서 1000. 그러니까 1km. 언약궤, 법궤, 언약궤, 거리를 두라. 왜 이러냐? 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너 때문에 앞선 사람이 말씀, 너 때문에 뒤선 사람이 말씀이 안 보이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누구라도 어디서 보더라도 동서남북 누가 보아도 말씀이 보이도록. 여러분,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보여지고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들려져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가리우고 자식이 말씀을 못 보도록 하면 안 돼요. 부모만 쳐다봐. 아,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저래 살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고 바른 길 가고 말씀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따라하십시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예, 말씀이 중심이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감동으로. 말씀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살아 역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산불도 많이 나지만 영적인 불도 너무 많이 나요.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 여러분 산에 가서 산불이 났습니다. 저 밑에서 지금 산불이 났어. 내가 산에 중턱이 있습니다. 사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지금 4개로 번져옵니다. 사는 방법은 맞불을 놓습니다. 맞불. 내 있는 지역에 먼저 불을 질러. 그래서 탈 걸 다 타면 불이 여러분 비켜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막 이상한 물, 촛불 같은 촛불만 불면 어떻게 맞불을 놔요. 성령의 불을 놓고 기도의 불을 놓고 찬송의 불을 놓고 그러면 그 불이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맞불을 놓으라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런데 뭐 내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 한 사람이 용선다고 되겠나? 하나님이 용서는 사람에게 함께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니까. 또 한 가지 방법. 자, 산에 갔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첫째는 맞불 넣는 방법. 둘째는 뭐냐? 골짜기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왜? 불이 어디로 가는지 나를 어떻게 활키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요. 불타 죽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정상.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어디 있고 불이 어디로 번져오고 어떻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 사는 방법은 정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이, 죄악의 불이, 어둠의 불이, 욕심의 불이, 더러운 말의 불이 막 몰려올 때는 정상으로 올라가요. 말씀의 정상으로, 기도의 정상으로, 성령의 정상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빵을 집어서 먹습니다. 빵을 먹는데 옆에 애완용 자기가 키우는 개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손을. 손이 빵에 가면 손을 요쪽에도 보고 내가 빵을 떼가지고 내 입에 가면 또 손을 따라와가지고 눈동자가 또 따라오고 이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 내가 키우는 저 강아지 빵 한쪽 얻어먹기 위해서 내 손이 가는 곳마다 눈이 따라가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참 교회 생활 바로 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돈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물질을 기대하고 환경을 기대하면 100번이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천만에요. 저 사람이 내 편이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변한다니까. 변해. 하나님만 기대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다 함께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결케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물질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어젠가 제가 뉴스를 듣자 하니까 지나가면서 선뜻 들었는데 대구의 아파트가 10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5억으로 떨어졌대요. 5억으로. 올라갈 때는 막 춤추고 내 아파트 10억 올랐다고 막 자랑했지요. 하루아침에 5억 날아가 버렸어. 물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시면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을 때 관리 잘 하세요. 바로 하세요. 바로. 관리를 바로 해야 하나님이 또 맡깁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줬는데 관리를 잘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5억이 단숨에 여러분 5억 버는 게 쉽습니까? 5억 여러분 한번 벌어봤어요? 손에 잡아봤습니까? 단숨에 날아간다니까. 하나님이 맡겼었을 때 물질도 하나님의 거다. 건강도 하나님의 끼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지 않고 건강 가지고 있다고 건강 가지고 욕이나 하고 더러운 말이나 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그래 보세요. 너는 건강 가지고 있을 자격 없네 이럽니다. 하나님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예. 하나님 만나면 또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날 기대를 하라는 말이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커져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물질에도 뭐 교회도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막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여기 저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앉아봤대. 앉으니까 입에서 누구 욕하고 누구 흉보고 막 뭐하고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래서 전하 문제 보면 안 돼.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 봐야 돼. 그렇습니다. 문제 보시면 안 돼.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문제 해결하면 된다. 왜 문제를 보고 야단법석입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내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어떻게?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모은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창공에서 독수리가 이래 날더니 목표를 향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 조류의 왕이라는 독수리가 왜 저렇게 떨어질까? 가까이 가봤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독수리가 저기에 쪽제비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쪽제비를 낚아챘어요. 낚아챘는데 이 쪽제비가 이기냐 독수리가 이기냐? 여러분, 이 쪽제비가 낚아챘지만은 자기를 낚아챈 이 독수리 가슴을 파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쪽제비가. 가슴을 파먹을 정도로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을 파먹고 심장이 그만 멎어가지고 독수리가 뚝 떨어졌더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메추라기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기다.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지금. 물이.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마실 수 있다. 이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까? 만나가 없습니까? 메추라기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네. 왜 요단강을 또 건너게 이거 건널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면 건널 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시편 37편 9절 말씀 진실로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길 때가 온다. 끝날 때가 온다. 종착역이 곧 온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어둠을 떠나고 더러움을 떠나고 불신앙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